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독하시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만큼 오해가 많은 구절도 드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성도의 비전과 꿈을 부추기는 설교의 본문으로 자주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하면서도 인기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특히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과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적어도 10편 이상은 들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성도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노라면 결국에는 그 꿈이 성취가 되고야 만다는 그런 얼토당토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며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매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의 꿈을 박살내시면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는 어구가 있어요. 그 어구는 히브리어 엘레 톨레도트 야코브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엘레 톨레도트는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흔히 쓰는 관용구예요. 톨레도트가 족보라는 단어라고 해서 이게 족보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자는 야곱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세요 하고 다시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는 그 어구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인 요셉의 꿈 이야기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 성경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요셉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과 축복이 그의 자손인 요셉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하고는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삶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29절을 보시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그러죠. 여러분 야곱의 형제라고는 에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삭이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를 썼을까요? 이삭이 지금 노망에 들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몇 명인지도 지금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축복은 야곱에게서 성취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요셉의 꿈에서 알기 쉬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6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지금 이 모습이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게 된다라는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축복이 요셉의 때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요셉 앞에 굴복을 하게 되지만 그건 그저 모형으로서의 성취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뒤로 가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요셉의 삶에서 그게 완성되고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면 야곱이 유다에게 하는 유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요. 창세기 49장 8절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꿈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면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과 요셉의 꿈이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 실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실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로가 오시면 만민이 그분께 복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꿈은 실은 야곱의 것도 아니었고 요셉의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약간의 모형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게 실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꿈 그리고 유다에게 주어진 유언은 모두 진정한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왕과 그분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드리게 될 그분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꿈이 아닌 메시아에 관한 꿈을 꾼 거고 그 꿈 때문에 메시아가 당할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모형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지 요셉의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언약들은 언약 당사자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서 또는 다른 희생자의 희생에 의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의 끝에 메시아이신 진정한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예요. 쉬운 말로 구약의 언약에 등장하는 후손의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후손 요셉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확실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들이 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그 언약의 완성 지점으로 들어가게 됨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낳는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진정한 언약의 후손이 언약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함으로 해서 언약을 받은 여자, 즉 교회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언약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의 대표로 서 있는 것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 언약을 성취해내는 예수의
모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무죄한 자가 형들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며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 순환을 통과하여 결국 자기를 판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예수의 이야기인 것이지,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이 꾼 꿈을 꾼 뒤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그 꿈을 향한 집념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취를 해냈다라는 그런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내드릴까요? 그들은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언젠가는 꼭 이루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가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잊고 있었음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장 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에서 생각하고 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을 되살리다라는 의미예요. 잊어버리고 있던 기억을 되살리다. 그는 꿈을 잊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성취하기 위해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꿈을 향해 달린 게 아니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너무 사는 게 고단해서. 그런데 먼 훗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자기 앞에 엎드리자 그제서야 그 꿈을 기억해냈던 거예요. 그게 자카르예요. 따라서 이 본문을 갖고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식의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성경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굳이 그런 충동을 하지 않아도, 굳이 그런 선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야망을 갖고 태어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아담적 죄성에서 비롯된 사악한 꿈을 전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무슨 꿈을 더 가지라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그 아담적 꿈과 야망과 비전을 버리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접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그 채색 옷은 색깔 있는 옷, 색동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채색 옷은 상속권을 가진 마다들이 입는 팔을 덮는 긴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을 덮고 발까지 덮는 긴 겉옷을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그러면 장자인 루벤의 나이는 26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이 마다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죠? 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장자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서모인 빌하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통간을 했기 때문에 루벤은 마다들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그 후에 야곱은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어버립니다. 역대상 5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다들, 장자가 입는 옷을.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다들,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채색 옷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건 요셉이 아주 그냥 사소한 것까지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신 하늘의 장자 예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려서 결국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육신적 형제들이었습니다. 한 민족이었으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한 민족을 형제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한 아들을, 맏아들을 은 30냥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법적 맏아들 요셉을 시기해서 은 20냥에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삶은 바로 그 이야기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고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절하는 그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그 꿈, 나는 그거 인정하지 못해 라고 그 꿈, 계시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전체 역사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에게 굴복해야 돼요? 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이 아담들과 하나님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요셉이 꿈으로 꾼 거예요.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이 되고야 말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인간들이 죽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은 바로 이 아담적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 어떤 이가 순환을 받더라. 그런데 그 순환을 받은 그 이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죽어야 할, 굶어 죽어야 할 그들을 살려내더라 라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요셉의 꿈이 담고 있는 것이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열심히 매진을 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 열광하지 마세요. 특히 젊은이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적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에 선동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 말미에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게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아비인 야곱이 죽고 형제들이 덜컥 겁이 났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기들을 혹시 벌하지 않을까 해서 노심초사하여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달래려고 그랬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 요셉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내가 기르고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과 그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모습을 요셉이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된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담의 범죄, 가인의 살인, 노아 시절의 교만, 바벨탑의 치기,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불순종, 야곱의 꾀 등으로 폭로되었던 인간의 죄를 무죄한 하나님의 맏아들이 순환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해내는 위대한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래서 창세기가 요셉이라는 형제들의 주가 된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잘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단순히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으며 또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런 거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의 주가 되신 진정한 하늘의 왕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원수들과 그의 자손들을 기르고 지키고 보호하는 섬김의 주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채색 옷을 입은 장자인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고 모함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의 후손이 순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예요.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의 때에서 그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요셉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당사자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그들 대신 희생을 당하는 예수의 모형이기도 하면서 언약 당사자들의 삶 속에서 액츄얼라이즈, 실제화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형을 함께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성도는 진정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돼요. 요셉의 삶은 바로 그 작은 예수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뭐 본 거 있으세요? 엉뚱한 거, 환상 본 거 이런 거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당사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언약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가리키는 여자가 낳은 예수, 언약의 후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지만 우리 또한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요셉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을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다 가신 예수의 삶의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요셉의 채색 옷을 입은 하늘의 장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가 머리, 진정한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그 맏아들의 지체가 됨으로 맏아들이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교회를 장자들의 총회라 그러잖아요. 전부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장자들의 총회. 히브리서 12장 23절 보세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성경의 교회를 가리켜서 장자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모두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하늘의 장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지금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제 세상에게 팔려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견뎌내야 돼요. 장자니까.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그렇게 하늘의 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장자들은 요셉처럼 예수처럼 이 땅에서 세상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에 의해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거리에서 죽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배웠죠. 계시록 11장 7절 보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에 여기가? 세상, 소돔, 애굽,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예요? 두 증인은 누구? 교회. 두 촛대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두 증인 두 선지자는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 바벨론 성에서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는 자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이었죠. 예수의 삶이었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 바벨론 성에서 그들에게 맞아 죽어서 큰 성길의 시체처럼 눕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찔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세상과 너무 친해. 세상에게 맞아 죽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세상과 너무 친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게 맞아 죽긴 맞아 죽는데 진짜 맞아 죽을 짓을 해서 맞아 죽고 있어요. 인터넷에 수만 개의 댓글을 보면 세상이 교회를 지금 막 때려 죽이고 있는데 진짜 죽을 짓을 해버렸어. 여기에서 말하는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도 지내주지 않고 그건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관습에 의하면 가장 치욕적인 모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고 길에다 놔두는 거. 그게 제일 치욕스러운 모독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그리고 우리가 죽었는데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축하를 해요. 야, 오늘 교회 하나 박살냈다. 인터넷 토론방 같은 데 들어가 보셨어요? 미네르바가 뜬 그런 토론방 같은 데. 그런 데는 들어가 보세요. 재밌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교회가 언제까지 그렇게 죽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하면 3일 반 동안이래요. 3일 반은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제가 다니엘서 9장 설명하면서 설명해 드렸죠. 한때, 두때, 반때는 나중에 남는 반일의 기간이라고 했어요. 반일에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부터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이 반일이죠. 3일 반. 그게 1260일 42달로 계시록에서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걸 말세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근데 왜 말세라고 하냐면 그 맨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not guilty라는 심판이 선고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종말에 일어날 선고가 미리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고 해서 이때부터 예수가 오실 때까지 진짜 심판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 말세의 기간은 뭘 상징하냐면 교회가 탄생한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기, 그러니까 3일 반은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우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상에게 맞아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교회였으니까.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에게 맞아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고단한 것입니다. 세상에게 맞아 죽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잘못됐다라는 게 하나님에 의해 폭로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 한 번 잘못 꾸고 죽어라고 고생만 한 거예요. 자기 꿈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죽어라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던 그 진정한 하늘의 장자 예수가 그 아버지와의 언약에 이끌려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부인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순환과 죽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불현듯 요셉에게 꾸어진 꿈이 그의 전 인생을 끌고 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에 의해 나는 너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그 거룩의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는 내 꿈이 무산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중에 꿈을 자기 맘대로 꿀 수 있는 분 계세요? 오늘은 꿈속에서 홀인원 한 방 해야 되겠다. 오늘은 꿈속에서 배 터지게, 그동안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냥 너무 배고팠는데 꿈속에서는 배 터지게 산해진미를 한번 먹어야지. 오늘은 꿈속에서 한국에 있는 우리 할머니 만나야지. 오늘은 꿈속에서 파리에 한번 갔다 와야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꿈 꿀 수 있는 분 계세요? 근데 무슨 꿈을 꾸라는 거예요? 무슨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야망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부추기는 건 네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를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욕심에서, 아담적 사고에서 나온 그 비전과 꿈을 내려놓을 때 그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지수 HQ라고 그러죠. 그 행복지수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바누아투하고 방글라데시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미국은 46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세요? 99년이면 빅맥을 하나 먹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비전이 너무 커요. 야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성경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요셉의 이야기를 갖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요. 왔어요. 왔는데 마저 죽었어요. 형제들한테. 꿈꾸는 자가 오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저 죽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인들을 상징했던
세상이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는. 잠언 16장 1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이 묵사발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참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게다가 피가 펄펄 끓는 새파란 젊은이가 젊은 장관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여러분 게리 뮤지엄에 가시면 지금도 그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그림이 여러 장 전시되어 있거든요. 이쁘더구만요. 그때의 장관들의 아내는 굉장히 이뻤다 그래요. 그걸 뿌리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건 투옥이었어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상을 준 게 아니라 너 참 열심히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게 그런 유혹들을 다 뿌리쳤니? 감옥에 들어가.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 관장하는 이가 됐습니다. 거기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석방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자기 일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시대 때의 감옥은 참으로 처참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감옥은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데에 만들어 놓고요. 밀물이 들어오면 이 죄수들이 까치발을 들고 서 있지 않으면 익사해서 죽어요. 물이 나가면 그 질퍽한 데서 또 자야 돼. 물 들어오면 다시 서야 돼. 몇 년을 거기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처참한 감옥에 하나님이 계속 몇 년을 처박아 두셨어요. 얼마를? 13년. 13년 그렇게 고생하고 애굽 총리 하실래요? 그런데 그 삶을 부러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그게 공식인 것처럼, 기독교의 공식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기간은 그 고생의 기간 동안 요셉의 꿈이 박살이 나는 기간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꿈을 꾼 요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를 받은 그 요셉의 꿈을 그렇게 산산조각 내버리셨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분별하여 쫓는 자로 성숙이 되어져 간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18절에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어구는 네페시 보 바르젤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그 말은 영혼이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뚫렸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영혼이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이렇게 뚫리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를 단련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 요셉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그 일로 정금같이 단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삶을 가리켜서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와요. 형통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오지만 범사에 형통했더라.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요셉의 삶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23절 보세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너 지금 만사형통되고 있는 거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 시편 기자는 요셉의 감옥 생활이 족쇄에 묶이고 착고가 채워지고 영혼이 쇠꼬챙이로 이렇게 뚫린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인 모세는 그걸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만사형통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어지게 되는 고난을 포함한 모든 삶을 가리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거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가난이 바로 만사형통인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다움을 완성하고 있다면 그 질병이 바로 만사형통인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야 말 거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지금 네가 날 종 취급하고 아무 때나 불러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너는 내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 기쁨, 행복, 고통, 눈물 전부 다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토브,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시기에 참 좋다 해서 쓰였던 그 토브, 참 좋아, 참 좋아, 이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너의 삶을 끌고 갈 거야. 내 꿈으로, 내 비전으로, 내 계획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전부가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죠. 만사형통하리라. 그거 부르면서 뭘 기대하셨어요? 그래, 꼭 내일은 만사형통 될 거야. 잘못 부르신 거예요, 여태까지. 만사형통하리라 하고 찬송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가난이 온 거예요. 만사형통의 질병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나도 요셉처럼 이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볼 수 있겠지 하고 허황된 꿈을 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도 푸른 봄날을 허락하시겠지. 그렇게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로또 한 방에 맞아주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얼렁 달마사로 가세요. 거기서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세상은 그걸 주니까. 그걸 약속하거든요. 나에게 절만해. 내가 줄게. 세상 줄게.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약속하신 적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의 주가 되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 보살피고 섬기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돈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이 돈 주실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 목매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의 주가 되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 보살피고 섬기는 그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지 절대로 이 땅에서 주어지게 될 역사 속에서의 성도의 결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결론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요셉의 13년의 삶, 즉 바벨론 도성에서 그 성 거민들에게 맞아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세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 모든 언약의 원형인 그 영원 속에서의 그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과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셔야 했다 그래요. 8절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시고 비로소 온전하게 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배우다라는 의미의 그 헬라어의 어근 마드와 고난받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어근 파드는 음성학적으로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수사학적 관용구로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순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완전함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에 의해 이끌려가는 언약의 당사자들의 삶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전제돼야 되는 거고 그 순종의 삶은 고난을 출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참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이 너는 내 아들이 맞아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나 봐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징계의 측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 전부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참게 만드세요. 끝까지 참게 만드세요. 그때 너는 내 아들이 맞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그 인내가 바로 이김이며 승리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는다고 하는 건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는 끝까지 견뎌내야 할 시험들이 끊임없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어느 정도 참으면 거기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끝까지 참아라예요. 끝까지 참아라. 그때 그 고난을 잘 견뎌내는 이들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 바로 이가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참아야 하는 일을 당하면서 그 인내의 삶을 사는 누군가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게 복받은 자들이래요. 분명히 야고보가. 근데 그 복은 뭐래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생이라는 결론 지점에 가기 위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참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신앙생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인데 그게 어떻게 만사형통 소원성취의 삶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안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복음을 이해하세요. 뭐가 복인지를 여러분 올바로 분별하세요. 2008년에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러브상을 모두 휩쓴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있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어떤 영화평론가가 당신이 오늘 밤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 간에 그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이 영화를 먼저 봐라 라고 그렇게 영화평론을 해놨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 밤에. 정말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바로 이 요셉의 삶이 떠올랐어요. 그 영화는 인도의 슬럼가에서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자말이라는 한 소년이 백만장자 퀴즈쇼에 나가서 당당히 1등을 해서 백만장자도 되고 첫사랑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소년은 인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지폐에 누구 사진이, 누구 그림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소년이에요. 똥통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하여튼 되게 지저분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백만장자 퀴즈쇼에서 1등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는 부정행위를 의심받고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놓고 경찰에 잡혀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맞출 수 있었는지가 밝혀져요. 슬럼가에서의 그의 고단하고 지저분한 삶의 경험이 그 문제들의 해답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답을 맞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백만장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똥통에 빠진 경험으로 어떤 가수의 이름을 맞히기도 하고 예전에 함께 붙들려서 갇혀 지내던 눈이 먼 앵벌이 친구에게 엉터리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그 미국 사람들의 엉터리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고생해서 번 돈 미국 돈 $100짜리를 전해주면서 그 지폐에 그려진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것을 그 친구의 이야기로 알게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나와요. 그 사건은 그 소년의 인생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소년은 $100짜리 미국 지폐에 그려진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앵벌이 대장에 의해서 숟가락으로 눈이 찢어져서 장님이 된 친구거든요. 그 친구에게 100불을 전해주면서 남았던 그 기억, 벤자민 프랭클린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나와요. 자기 인도의 지폐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 한국 돈 10,000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세종대왕. 그건 저도 알아요. 1,000원짜리에 이순신. 율곡인가요? 모르겠어요. 그 사건은 그 소년의 인생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소년은 그 100불짜리 미국 지폐에 그려진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픈 경험들과 기억들이 결국 그가 백만장자가 되는 데에 열쇠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모두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백만장자 퀴즈쇼에 앉아있던 그 인도 소년 자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사건은 이런 유익이 있었군요. 그때 그 사건은, 그 고난은 이런 의미였군요 하면서 무릎을 칠 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 결승 지점까지 끌고 가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목숨까지 끊어가면서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들을 허락하시겠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때 여러분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결승 지점에 도달하여 야 이겼다 라고 승리의 함성을 울릴 수 있는 그때 필요한 일들이란 말이야. 전부 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형제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단련과 성숙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인도의 슬럼가에서의 경험이 백만장자 퀴즈쇼의 우승자 자마를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걸음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로또 한 방 같은 횡재가 찾아올 거라는 허황된 꿈은 버리시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다렸더니 여전히 이 모양이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가난해. 여전히 꽝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야곱의 13년 살처럼 열심히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았더니 내 처지가 감옥이야?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꽝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삶은 여러분이 하늘에서 모든 이들의 섬김을 받는 왕 노릇하는 삶으로 이어질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잘 참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잘 견디고 잘 참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